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예언자 그룹이죠. 선지자의 역할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스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바로 알려주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강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행위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행위 계시는 말로 하는 계시보다 보이는 계시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결혼은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꾸만 집을 떠나 나가기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데려와서 살면서 아이까지 낳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여인은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여인과 같이 남편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우상과 음행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긍휼과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잃어버렸던 모든 신원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깨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확실하게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본문 6장 1절에서 에언서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본문에서 찢으셨다가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찢으셨다, 낫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과연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찢으신 것 다시 봉합해서 그리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찢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좋으시지 왜 우리를 찢어서 상처를 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 부분들을 왜 우리에게 건드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병을 줄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대로 두면 그 상처가 더 깊게 골마서 문드러져서 썩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겠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그 상처를 건드리고 터뜨려버리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어줍니다. 죄악의 상처들을 터뜨려서 피고름을 다 빼내고 상처들을 치료하고 그리고는 싸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자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찢었습니다. 일종의 사랑의 매였습니다. 남유다에게는 바벨을 통해서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 자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것은 사실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망하는 것이고 파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진노의 매와 몽둥이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를 확실하게 치료하시고 싸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루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의사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치료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인치유자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 깊은 내면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과 3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2절은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온전히 살리시고 거의 죽은 자를 소생시켜 주시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임을 보게 합니다. 많은 교부들과 성경학자들은 2절에 나와 있는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3일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사실 구약에는 부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3일을 지냅니다. 정말 암흑 같은 그 장소, 칙칙하고 그냥 더럽고 추하고 쓰레기 같은 그 집, 냄새 나는 그곳에서 정말 죽음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3일을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거기서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 뱃속에서 나오게 합니다. 마치 죽음을 뚫고 나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에스겔 37장에 가면 마름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도 부활의 정말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는 뼈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공동묘지죠. 거기서 데려가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대언 아니십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회복되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그대로 시체가 되는 것.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야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들은 놔두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코에다가 그분의 입김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성령, 생영이 빠져버리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분은 온전한 치유자입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행인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거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런 주막에 들어가서 부탁을 하면서 끝까지 좀 살려내세요. 혹 돈이 더 필요하면 제가 갔다가 오면서 또 지불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정말로 끝까지 책임지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의 신원을 아버지가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원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원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오기만 하면 여러분 그동안 사라졌던 거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손해봤던 거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잃어버렸던 거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요 온전한 회복이 있는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하여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명백하게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을 다해라, 힘쓰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알다, 알라라고 하는 이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서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야다는요,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이력서 정도,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정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의 성격도 알고 그의 모든 걸 다 알면서 깊이 알아가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 야다라고 하는 것. 부부가 전혀 남인 부부가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을 보내죠. 그때는 뭐 다 그냥 뭘 감추겠어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깊은 만남이, 영어로 말하면 인카운트라고 하는 단어. 그냥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깊이 있는 만남, 정적으로 만남, 이런 만남. 어떻게 이런 만남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만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만남이 없었다면 정말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면요, 건성으로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실제잖아요. 실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가는 그게 빠져버린다면 종교 행위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자에게, 정말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모든 공예배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이 임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큐티의 삶을 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속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 생활, 성경 보는 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야 돼. 신앙에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열정을 가져야 진보가 있는 겁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을 가지는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품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라고 하면서 너무나 등한시하는, 힘써서 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신앙적인 겁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은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준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능력에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귀한 열매도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든지 그 죄악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이길 수 있느냐?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가 더 열심히 힘써야 돼요. 성경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게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야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인카운터, 정말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 가운데서 성령의 그 강하신 은혜로 충만되어져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